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May be seated. 우리가 연초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뭘까요?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첫 단추가 중요한데 그 신앙의 첫 단추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사랑의 사람이 돼야죠. 사랑의 사람. 여기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를 오래 하는가, 그런 것이 신앙의 성숙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또 기도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 잘못된 거죠. 목적과 수단이 전도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한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닮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다, 어퍼룸 디스코스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뭐 섬김의 삶이라든지 이런 희생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다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의 계명을 확인시켜 주세요. 사랑의 계명.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특별히 강조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자주 말씀하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지시기 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제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 그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람,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는 냉랭해요. 이런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burning eyes라는 말을 써요. burning eyes, 불타는 얼음. 불타는 얼음. 하나님을 향해서는 burning, 불타는데 사람들을 향해 어떻습니까? 아이스와 같은, 얼음과 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면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정확한 기준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34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반복됐죠. 그런데 뒤에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우리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리도 사랑해요. 나름대로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스타일로,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요, 너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대로 사랑해라. 너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실천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은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한 3년 정도를 계시면서 이 사랑을 베푸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문둥병자,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고,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한 그런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허물 많고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제자들이지만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베드로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 가롯 유다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더러운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실천되어질 때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실천적인 사랑의 절정은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자,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또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은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된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대부분 이 조건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적인 특징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품어주고 누구나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우리가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고 또 이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 또 연약함, 추악함, 탐욕, 교만함,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 그 명사에서 나온 아가파오라는 그 동사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지금 1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5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천하신,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실천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모두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장 절정에 이르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사랑을 경험했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처럼 사랑했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그 외에도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게 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헌금한다든지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그거 가지고 감동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감동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실천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또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더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 초대교회의 church father,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에 이런 말을 썼대요.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들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수긍하고 감동하고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은 아주 안티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만큼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보여주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자기도 좀 신앙을 갖고 싶어가지고 한국의 제일 유명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갔대요.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 말 한마디 떨어지면 다 아멘, 그냥 예배당이 떠나가라 이렇게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나왔더니만 사람들이 막 싸우더래요. 택시를 먼저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니까 택시를 먼저 잡으려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멘하고 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네가 먼저 잡았다, 내가 먼저 잡았다 막 택시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불신자의 눈에 보기에 이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실망스럽고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런 열정이 없어도 차라리 서로 양보하고 베풀고 사랑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연변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달라스에 있는 교회인데 누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를 갔대요. 근데 하필 교회를 간 때가 이 교회가 싸워가지고 이 한 교회가 두 개로 막 나뉘어 있던 때였어요. 두 개로 분리되는
그런 때에 가신 거예요. 그럴 때는 전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전도를 좀 맞춰서 해야지. 근데 두 팀으로 나뉘어가지고 막 싸워대는데 뭘 가지고 싸우냐면은 피아노를 누가 가져갈 거냐가 가지고 싸우더래요. 예, 교회가 둘로 나뉘면은 피아노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래가지고 막 싸우더래요. 교회를 처음 간 사람이 이걸 본 거예요. 예, 그걸 보고서 교회를 나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예, 한심하고 실망스럽고, 예, 교회 가자니까 막 손을 흔들어요. 아,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를 내 제자로 여기겠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좀 드리고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또 Heavenly Man,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여기 보면은 브라더 윈이라는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참 놀랍게 사용하셨어요. 많은 그 기적들 체험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같은 감옥에 22살짜리 황이라고 불리는 그 청년이 같은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이라는 청년은요, 아버지가 중국의 공산당원이에요. 그것도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을 하는 부유한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이 황이 20세부터 잘못된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갱단에 들어가서 술과 도박과 강도, 살인, 강간, 심지어는 이 살인까지도 그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죄를 범할 때마다 아버지가 이 큰 뇌물을 써가지고 자식을 빼내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또 풀려나면 또 그런 짓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가 어느 날 이제 완전히 삶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자기 친한 친구하고 술을 먹고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먼저 싸워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이 발전소에서 훔쳐온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그 변압기에 터뜨려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도 죽기로 합니다. 둘이 싸워서 죽이고 자기도 이제 죽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이라는 친구의 친구가 먼저 죽었어요. 싸우다 죽었어요. 근데 죽는데 보니까 이 뇌에서 이 뇌수가 브레인이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도저히 죽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죽을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자기 친구를 죽이고 나서 자기를 죽일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죽는 것을 포기하고 친구를 또 죽였으니까 당국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그 중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또 도망다니면서 또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그런 죄를 일삼았습니다. 또 한때는 유명한 그런 절에 찾아가가지고 불상 앞에 조아리고 마음의 그런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죽어야 되겠다, 진짜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족을 한번 보고 자살을 하려고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형 집행이 완전 사형이잖아. 이거는 뭐 너무나 큰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형을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죄수들을 물어뜯고 또 뭐 자살을 시간만 되는 기회가 되면 자살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황이라는 아주 정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젊은이를 보고서 이 감옥의 소장이 이 청년을 누구의 방에 데려다 주냐면은 브라더 윤, 하나님의 사람인 브라더 윤의 그 방에다가 감옥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이 사람을 좀 당신 감방에 넣어도 되겠냐. 왜냐하면 그 감방은 다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 브라더 윤이 전도를 해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 브라더 윤이 윈형제가 자기 감방에 이제 다른 형제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황을 자기의 감방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두 손은 뒤로 묶여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또 두 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그렇게 왔어요. 증오심이 아주 가득한 눈으로 계속 욕설을 내뱉고 누군가 가까이 오면은 코를 물거나 귀를 물거나 하면서 이렇게 아주 난폭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에 있던 그 감방의 다른 그 죄수들은 이 황이라는 청년을 마치 그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음식도 주지 않고 때리고 온갖 그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더 윈과 그 다른 그리스도인 죄수들이 있는 이 방에 오니까 이분들이 이 황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찢겨진 상처를 감싸주고 찬송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저녁에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이 만터우가 나옵니다. 만터우는 뭐냐면 중국의 만두 같은 것인데 속에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만두예요. 만터우라고 부르는데 이 만터우가 나왔어요. 그 윈형제가 자기 만터우를 먹으려고 한 입을 딱 깨물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게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여기 줄이고 목마르고 옥에 갇힌 가장 보잘것없는 내 형제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브라더 윈이 자기도 배가 고팠지만은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한 입 깨물은 그 만터우를 손수건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고이 싸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나오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국물에 국수 몇 가락이 나온 그런 아침이 제공이 됩니다. 그 아침을 받자마자 황이라는 청년이 간수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평을 토하는 거예요. 그때 윈형제는 가만히 돌아서서 자기가 먹다 말았던 만터우를 꺼내서 황의 국물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본 황의 이 돌 같은 마음이 무너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 황이라는 청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저 같은 놈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저는 살인을 했고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놈입니다. 제 부모님과 형제들과 약혼녀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때에 윈형제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때에 이 황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전과는 전혀 다른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황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켰어요? 무엇이 이 황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터치하니까 한순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브라더 윈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자신의 희생하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기 원하시는 사랑도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했는지 오늘 조용히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지 못했다면은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